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영혼을 보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웁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목회자의 따뜻한 심성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으나 마음은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혔으면서도 자유로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목양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신자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지식과 총명의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사랑이 역사하는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이 지식과 총명은 증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도 그 목표를 앞설 수 없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릴듯 일어나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셨고 이러한 지식과 총명으로 불붙는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가득 차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경륜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목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정치 세력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 파당 중에 어느 한편에 경솔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세상을 고치는 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고쳐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목양을 함으로써 참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인생과 하나님과 세계와 인생과 교회와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경륜의 맵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올바른 길을 자신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경륜을 이해하면서 그 지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지를 보며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올바르게 아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감화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고, 그리고 목양의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경솔하게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정치운동을 하고, 잠시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교회는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 정의가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이 정말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랑이 곧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정의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가 목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부하도록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마음이 냉랭해졌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체들과 교제의 떡을 나누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로 계산될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에 그 모든 것들이 총합으로 이루어져서 교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영적인 생활, 신앙의 상태는 날아오르는 교회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날아오르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양이라면 그렇게 사랑으로 불러일으켜지는 목양을 받게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히라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른 것들을 시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아서는 잘 알 수 없어서 가서 그것을 긁어보거나 뜯어보거나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파란 광석이지만 가루로 갈면 회색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들이 시험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샀어요. 아주 비싼 옷은 아니지만 내 형편에 꽤 돈을 주고 마음을 먹고 샀는데 어느 날 세탁기에 돌렸더니 뻘건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얀 런닝을 다 뻘겋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세탁물이 하얀 옷과 같이 빨아도 문제가 없는지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조금을 비벼보는 거죠. 그리고 붉은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도키마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눈에 같게 보이는 것들을 시험을 해서 서로 다른 것을 규명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행동이라고 규명했고, 독일의 유명한 주석가 벵겔은 말하기를 좋은 것들 중에서 더 베스트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교리와 윤리,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때에 무엇인가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엄정하게,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다각도로 비평해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끊임없이 판단을 시도하고, 어떤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집요하게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해서 정말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시험해서, 아,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선택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툭 던지면서 난 저거에 좋아, 나는 이게 좋아,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엄정한 지식은 순전한 믿음과 선한 삶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흐릿한 눈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엄격한 윤리를 따르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유교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성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신비적인 감정에 모두 맡기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속에 위안과 신비한 만족을 주는 종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오락에 몰두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잠시 세상살이에서 오는 고단함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PC방에 사카맣게 모여서, 그래서 1인용, 2인용 의자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습관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마 게임이 매우 재밌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계속 처지지만 게임에서는 계속 2등, 3등 올라가요. 돈을 갖다 부으면 그만큼 많이 점수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헤드셋을 벗고 안경을 벗고 내려오면 현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풀지 않고 덮어두었던 수학 문제처럼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취예요, 마취. 환각이에요. 그런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명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나 아니고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야 돼요. 그게 명제예요. 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차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운전하는 내 뒤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냐 아니면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느냐, 이거는 별개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도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냐. 연애도 마찬가지죠. 한번 연애하고 깨지면 일주일 안에 또 다른 연인을 만들고, 깨지면 일주일 안에 또 다른 연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메뚜기처럼 계속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피곤하기 그지없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을 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다 좋아 보이지만 무엇이 진짜로 더 베스트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시켜 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민들이 어떤 것일까요?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어떻게 취업을 할까? 취업을 한 사람도 고민이 있죠. 월급이 너무 작아. 회사가 너무 갑질을 해.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삶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기는 다가오는데 나는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독신의 현상은 없는 게 확실한데, 근데 왜 타의에 의해서 이 독신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돈이 없는 게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돈이 주어져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고, 또 결혼을 못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럴듯한 남성이나 혹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직장도 마음에 드는 것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까? 물론 이런 방향은 결정하겠죠. 이 길로 들어서면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보다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안락한 생활에서, 그래서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지거나 혹은 더 계단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삶의 방향일 수가 있느냐. 네?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그 죄인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느냐, 달구지를 타고 가느냐, 혼자 걸어가느냐, 아니면 기어가느냐, 그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아주 앤틱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빌립보 교인이 부자였대더라. 그 중에서 세 사람은 빌립보 시에서 랭킹 몇 위에 오르는 갑부였대더라. 그리고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미모가 탁월했대더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 그것들은 삶의 양상이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굉장히 촌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 궁금한 게 양귀비였어요. 누군가 이 사람이 그렇게 미인인가. 그래서 시안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사역이 있어서 시안을 갔다가 양귀비의 그 모양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키가 1m 57cm였대요. 우리 집사람 키하고 똑같아요. 근데 75kg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빚어서 도자기로 만들어놨는데 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양귀비가 어떻게 미인이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뭐냐면 양귀비 자신이 미의 기준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 그리고 뒤에 쫙 쓰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엄청 실망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두 삶의 한 양상이지 방향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삶의 양상을 가지고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각자 노력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빌립보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오늘 현실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분별력. 그래서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고 달라 보이지만 그 중에 정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어려운 교리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공과책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열린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 속으로 정말 웃긴다. 아니거든요. 있긴 뭐가 있어요. 저자가 있는 거지 자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보고 지나갔을 뿐이지 그게 자기 거냐고. 외우지도 않으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개혁 28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뭐가 있느냐, 이게. 근데도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밥 벌어 먹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12년이라고 본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유치원 보내고 그럼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면 대학 4년을 가면서 그러면 19년, 20년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를 교육을 받는 일이 하는데 그게 겨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1등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원만하게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인간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이 20년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무엇이 교육되었는지 나는 묻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면허 문제집에 대한 지식만큼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놓고 목회자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업을 할 텐데 어디서 개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고 구걸하러 다니는 불쌍한 신자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무지한 그늘 아래서 악한 삶은 만연하게 됩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빛,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사랑도 그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고 사랑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예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불러오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환청이에요, 환청. 왜?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신부가 노래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보이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20대에 주님을 만나고 깊은 변화를 경험했을 때 생전 처음 겪어본 느낌이 뭐냐면 성경이 연애 편지처럼 달콤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 지식과 총명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걷어가고 모든 것을 뺏어가셔도 마지막에 남겨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못하는 건 못해요. 내 능력 밖의 일은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냐고 물으신다면 난 죄송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직 없어요. 나도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최소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못하는 건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은 근거를 요구하고 근거는 뿌리를 찾고 뿌리는 근원을 향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견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권고를 했죠. 당신이 지금 왜 거기 있고 왜 그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힘쓰라. 그것이 분별력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오는 판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에일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에일리라고 보는 거예요. 에일리는 히라보로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몰랐는데 햇빛이 비치는 곳에 딱 비춰보면은 그 심사인당의 그 그림자가 잘 안 보이면 이게 위패예요. 그죠? 위패예요. 그리고 햇빛 아래 딱 비춰놓고 보면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아주 밝은 빛 아래서 판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단어가 에일리가 아니라 에일로스라는 단어와 합쳐진 것이라고 봐요. 에일로스는 히라보로 채예요, 채. 가느다랗게 망사처럼 되어 있는 채 있죠, 채.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를 다 섞고 채를 막 흔들면 가루만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물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위에 걸러지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곡식의 껍질 같은 것들은 껍질과 곡식들이 가루가 섞여 있으면 이게 무언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모두 체에 넣고 고운 체에 넣고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곡식 알갱이만 싹 빠져나오고 껍데기와 불순물 그다음에 뭐 쭉정이 아니면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곡식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판단을 거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두 개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하든지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의 어느 것으로 보든지 간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규범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그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라야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진실한 것은 언제나 정직과 솔직을 내포해요. 솔직함을 내포해요. 맞죠? 그렇지만 우리 이런 경우에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도둑이 들어와요.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저 강도질 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려고 지금 이 품속에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칼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고 정직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의도가 진리의 기준에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고개를 숙이고 어제 왔던 강도입니다. 어제 와서 제가 복면을 쓰고 와서 당신을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 내 잘못이 너무 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뺏어간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위협했던 칼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조용히 놓고 갈 테니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자신이 사랑으로서 합치된 상태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은 그러니까 인격에 속하는 특징이에요. 그 진실한 인격으로 그가 아주 일부러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진실한 인격은 언제나 신실한 행동을 낳아요.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모두 다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한결같음을 보여줘요. 그걸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데 어떻게 할까?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태의 열매를 드릴까? 요즘 버전으로 바꿔 말하자면 내가 건축 헌금을 왕창 해볼까? 구제 헌금을 크게 해볼까? 우리 자식들을 신학교 보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관도라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미 보이셨다. 그게 뭐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된 상태로 낮아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히트할레크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한대요. 뭐야? 하나님은 돈 많이 번 무슨 손정희 같은 기업 가나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그런 구글 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가 그렇게 되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판대에서 신문과 떡볶이를 팔면서 먹고 살아도 그래도 그가 정말 공의를 행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인자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표독스럽잖아요. 아주 티끌 같은 거에 못 참잖아요. 그리고 막 폭력을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해요? 말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때려서 그렇게 병신을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데려가요. 무엇 때문에? 인자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하는 것을 가치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사회에서 한 스타덤에 올라선 사람, 그리고 뭐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했거나 능력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자매들도 그런 형제들을 보면은 달리 보는 거죠. 성경은 그걸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공의를 행하나? 정말 그 사람이 인자를 사랑할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순수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우리의 삶의 양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의 인격의 질이 문제인 거죠. 나는 묻고 싶은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테이블에 성공, 미모, 지식, 학위, 그 다음에 무슨 금수저 뭐 등등을 다 놓고 진실이라는 것도 하나 놓았을 때 과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그 진실이 좌우한다고 믿고 과연 그것을 가장 강한 욕망을 가지고 선택할까라는 거죠. 오늘날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융통성이 없고 시대에 뒤처지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의 모습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패배한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뭐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이 선을 보고 오면 똑같이 묻는 게 그 사람이 능력 있는가를 묻는데, 근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 진실해?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진실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현실적인 삶의 목표의 두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진실한 게. 오늘날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죠.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죠. 찬양 집회가 뜨겁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향 기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진실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든지 진심으로 뉘우친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날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진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거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오류에 대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오류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데려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실의 가치를 알고 그 진실한 인격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마치 꽃을 보시는 것,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신미안을 가진 사람들처럼 주님은 한 신자의 진실한 인격을, 그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그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심지어는 때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가 진실해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진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으로 여기시는,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회가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위선을 미워해요.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받을 비난보다 자신이 양심으로 진리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요. 그게 진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항상 그의 편이기 때문에. 물론 인생을 사는 일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와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진리를 이미 안 사람이 진리를 등지고 사는 일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굳게 붙들었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진리편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의미를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보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위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편이라는 흔들 수 없는 확신입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시련의 계곡을 통과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위안, 확신, 그리고 주 없이 사느니 주와 함께 죽으리라는 확신, 이것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위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노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히 빌면서 그들이 진실해지기를 원했어요. 성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빛나는 면류관은 자기가 목회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리의 기준선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진실의 지도 위에 한번 놓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방면에서 진리와 부합하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 할 수 있는 한 그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옛 성품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은혜의 연합 안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허물 없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단어입니다. 진실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 구절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은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타인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거라 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오해를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넘어뜨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스스로 넘어진 사람이고, 거기서 안 넘어졌어도 언젠가는 넘어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어떤 잘못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 저렇게 행해도 되나 보구나. 혹은 저렇게 판단해도 되나 보구나. 저 정도 잘못을 해도 괜찮은가 보나 하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든지, 혹은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넘어지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주님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넘어지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도 넘어지는 것, 이것이 허물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말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이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스스로 넘어져요. 우리도 보면은 걸어가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스텝이 꼬여서 넘어질 때도 있죠. 아무것도 안 부닥쳤는데. 언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링거를 맞고 왔다든지 무슨 그 뭐지 마취에 잠깐 깨어났다든지 해서 스텝이 꼬이는 적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툭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남을 넘어뜨리지 않고 자신도 넘어뜨리지 않는 삶이, 그게 허물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어떤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이 완전히 진실한 인격, 그리고 그러한 삶 가능하지 않죠. 어느 한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삶을 모두 펼쳐놓고 보면 오늘 진실해 보이는 사람도 언젠간 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진실한 사람도, 오늘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는 진실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행적인 개념이에요. 성향 자체가 진실해서 조금 빗나갔다가도 아침에 빗나가고는 오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행적인 개념으로서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다우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 진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도 지구 위에서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평한 지면 위에 종이를 펴놓고 삼각형을 그리는데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그릴 때는 머릿속에 완전한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물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지만 못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의 끈을 늦추고 아무렇게 살아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토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기 그릇을 이용해서 인형을 만드는 그 예술이 있어요. 그 유럽에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니에요. 절대로 기계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인형을 여러 개를 만들질 않아요. 그 대신 비싸게 받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죠? 갔다가 이렇게 오늘도 잠깐 갔었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걸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팔아요. 근데 이쁜 인형인데 소녀가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싸요. 4,000원이에요. 여기 들었다가 놨어요. 왜냐면 그거는 갔다가
점토옥을 갖다가 기계에다 놓고 그 붕어빵 찢듯이 수없이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색칠을 다 해가지고 유약 발라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이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로서의 생명이 없어요. 이거 공장 제품이지. 그냥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만들 때, 그때에 그 도자기를 빚는 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빚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면 삶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삶이 완벽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주먹만한 인형 4,000원짜리를 찍어내는 숭늉공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을 대해서는 안 되고, 명품을 만드는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고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갈,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겠네. 그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인생을 향한 예의가 아니겠느냐예요. 그러면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 순간 무슨 분별을 위해서 총명한 지식을, 총명한 눈으로 끊임없이 지식을 갈망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밝은 등불을 들고 싶어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진리에 합치시고자 하는 진실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정말 허물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공을 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아주 혼미한 속에 살면서 인생의 힘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절대 그 속에서 영혼을 울리는 명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이 기도는 마치 공명통과 같아요. 진리에 의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스페이스를 만들 때 그 속에서 기도가, 진리의 말씀이 자극한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때에 마치 바이올린의 현을 키는 것처럼 그 진리로 비워진 그 마음 속에서 커다란 공명이 울려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마치 인체와 같아서 이런 모든 진리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작용들이 하나로 되어 있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힘든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쥐어짜고 미치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한번 미친 듯이 찬양 집회도 해보고, 근데 그거 안 되면 또 어디 가서 기도 받는데도 한번 가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식도 없고 총명의 빛도 없고 풍성해지는 사랑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허물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엇을 찾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서 발견이 돼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봐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해놓고 사는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네 집에 가끔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집안이 엉망인 집안을 가끔 봐요. 그래서 난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요.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몰라요. 집에 밖에서 나올 때는 예쁘게 하고 쫙 양복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간이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살리라고는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아마 볼 수가 없는 양말부터 시작해서 내복 속옷에다가 먹다 남긴 라면 그릇에다가 그 다음에 밥만 먹고 버린 우유 봉지부터 시작해서 요구르트 통까지 개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통을 벗고 정신을 차리고 우선 버릴 것부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걸레질을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한 시간 정도 싹 치우고 나면 쫙 정돈이 되는 거예요. 방향제를 창문을 열고 소통을 하고 방향제를 뿌리고 이불까지 딱 개켜놓고 그다음에 먼지까지 깨끗이 닦아내놓고 그리고 잠시 후에 들어가면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어떻게 그 지식을 찾고 총명을 추구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합치시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 힘듦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 안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생각하는 지금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서 고통하고 무엇인지 알 수 없을 혼란스러운 것들로 잔뜩 얽혀서 괴로워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밤이면 왠지 불안 속에 잠이 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이게 내 인생 같기도 하고 남의 인생 같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안 살고 싶기도 한 이런 이상한 인생을 살면서 겪는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총명한 눈으로 진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분별력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그 애씀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생각해 보라요. 그런데 후자는 그렇게 애쓰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생명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와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막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 있죠. 더도 말고 하루만 그렇게 살아봐요. 영혼이 가벼워져요. 딱 쓸데없는 거 다 끊고 핸드폰 내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안 돼도 큐티를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나 좀 도와달라고 빌고 그리고 쓸데없이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하루 종일 마음 지키고 밤까지만 살아보라. 이게 영혼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더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이 그렇게 돼보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쇄신되고 그 안에서 죽었던 기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을 찾고 사모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용서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생각해 보라요. 그게 무거운 짐이냐 이게. 죽어야 돼요. 어차피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정도의 에너지는 요구한다. 방탕하게
조직 폭력배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 정도의 인생의 무게는 느낀다, 이게. 오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쁜 어떤 놈을 만나서 내가 보복을 당할까? 이런 정도의 무게를 계산을 안 하겠느냐,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자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치러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멍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영적인 침체에서 오는 좌절과 무력감은 아무리 빠져들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은, 그러나 경건을 위한 수고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것이 아주 최상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포도원처럼 심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놓았지만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해 주셨을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요람에 누인 아기처럼 교회를 통해 정성껏 돌보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목양을 받으며 분별력이 있고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